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놀았던 것들이 딱지치기, 또는 계급장, 따먹기, 또는 구슬치기 했는데 어렸을 땐 그게 최고의 보화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득하면 마음도 든든하고 마치 세상을 얻는 것 같이 그것만큼 내게 소중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조금 먹고 크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생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나의 보화는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아니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보화일까요? 그 보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보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돈을 쫓는 사람들, 돈이 내 인생의 보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돈 때문에 망해서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경우를 봅니다. 자식이 내게 최고의 보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화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보화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보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어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다양한 파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사에 대한 자랑이 많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방언한 사람은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지식 은사가 최고다. 다 나름대로 은사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파벌이 있고 그 은사를 자랑할까요? 사실 그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죠. 교회가 왜 모였습니까? 그 아볼로가 있는 이유가 뭐고 바울이 있는 이유가 뭐고 게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아볼로도 아무 의미 없고 바울도 의미 없고 게바도 의미 없고 은사도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파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보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보화 대신 예수를 모르면 쓸데없는 것 같고 자랑하고 쓸데없는 것 같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사실 껍데기인데 그 껍데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닌 껍데기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 야 내가 헛살았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것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 없어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쳤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포장을 합니다. 값진 것을 포장을 할 때 그 포장지를 파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거냐 노란색으로 할 거냐 그게 중요할까요? 사실 포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빛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 포장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지 않고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그 지식도 그 율법도 그 모든 것도 다 뒤돌아보니까 하찮은 것이더라. 보잘것없는 것들이더라. 그리고 다 내려놓았고 오직 예수 한 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한 자였고 헬라 학문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박사기가 그 당시에 몇 개가 되는 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자기 입으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는 아주 철저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웬만한 것에 감탄하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 놀라지 않아요. 웬만한 것이 자기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세계적인 석학이, 철저한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게 없다면 뭐 작은 것에 놀라고 감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구원 때문에 나름대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발버둥 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다라고,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화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화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가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보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입니까? 그 자식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건강입니까? 그 건강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임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까? 첫째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처럼 망가졌습니까? 왜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왜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사람들의 아우성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신 분들마다 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무엇같이? 눈같이 희귀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면장,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사면장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예수로부터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라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가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영생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산 영이라 해서 살아있는 영. 근데 예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살리는 영. 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바로 예수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보화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거하신다는 것.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마다 한 영이라 하나의 영이 되어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나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예수답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결혼해서 임신하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죠. 어떤 여자분들은 담배 피시는 분도 있고 술도 드시는 분도 있고 마음대로 살다가 아이를 딱 임신하고 나면 그 아이 때문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나름대로 조신하게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끊어요.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끌어가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는 뭐가 흘러넘치니까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생명 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신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을 뭘로 표현했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질그릇. 보잘것없고 쉽게 끼어질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보배로 거하셔요? 예수가 보배로 거하셔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거하십니까? 이는 그랬어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웬만한 능력이 아니에요. 웬만히 큰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주일 오후 한 2주간 동안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150번 북한에 드나들면서 정말 선한 일을 했던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김일성 모독죄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6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노동형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추운 겨울에도 25도 이하의 그 추운 겨울에도 땅을 파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양말을 4개씩 걸쳐 신고 그래도 추우니까 그 신발 위에 비닐을 뒤집어 씌우면서 하루 8시간 일을 했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감옥에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4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서 그의 간증은 내가 그것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내게 많은 비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효진이라고 하는 자매는 지금 건축 설계 회사의 대표인데 3살 때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진 거예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자살 충동도 느끼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매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놀랍게 달라져서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김혁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가수였는데 이분이 락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얼굴밖에 없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비록 내가 손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분들이었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면 나는 어떡할까 하면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이 모든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가로 살기 때문에 더 고난당할 수 있어요. 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울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던가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우리 항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한 요소들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물맷돌을 잘 던졌지만 그 물맷돌의 어떤 기술로 인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놓여 있죠.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우리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의지하고 나가면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견디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위해서 있습니다. 보배를 담기 위해서 질그릇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그 담겨있는 보배가 질그릇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질그릇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길 때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질것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서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었고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질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워요. 오늘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 의외로 약한 사람 많아요. 마치 보면 그 마음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서 오히려 강한 척하는 거예요. 마치 그 조개 껍데기가 강하지만 그 안에 살은 연하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는 상처받기 쉬워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봐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요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내 환경을 이렇게 바꾸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겉모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키도 저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생긴 것도 안 생겼어. 근데 잘 나가. 왜 그러냐면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지식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지식, 그것이 그의 삶의 가치를 바꾸더라니까요.
그냥 막노동하면 뭐 한 달에 얼마 못 벌 텐데 이 안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봉이 몇 억이 되게 하잖아요.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지식이 들어있을 때, 기술이 들어있을 때 이처럼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있다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보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배가 없으면 질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보배 때문에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가치 있는 삶이 됩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 최고의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살아갈 때 보면 가짜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행복을 위해서. 가짜인데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가짜 명품 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망신 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짜인데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라. 이게 가짜라.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그 가짜 인생 살았어. 너 무의미한 인생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질긋대어진 우리가 보배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어떤 것이 보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그 보배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으로 섬기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을 하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뭘 가졌느니? 건강?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젊은 집사님의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이 군인 출신인데 체격이 너무 좋으셔요. 네, 급성 백혈병이라고 그러나요?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코피 터지고 막 그러더니 병원에 있는데 급성 백혈병 걸리셔가지고 몇 달 만에 가셨고 돌아가셨거든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다. 하나님이 뭐 하나만 딱 돌리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자 큰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 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자랑한 내 것, 그 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